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주기도문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그 기도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늘 그리고 또 주님의 두 번째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기도의 숨은 진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간다는 약속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번 기도했습니까? 2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일찍 오셔서 먼저 기도하셨죠. 이 순간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천사들이 여러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갖다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요, 또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사람들과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을 피셔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이 스크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리크루트 하시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8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막 빨리빨리 걸어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열리는 것 같은 그 순간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시세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인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돌려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예화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directly, 곧바로 클리어하게 얘기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을 rebuke,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치셨죠. 뭐라고 소리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따르던 이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 이후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몸이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줄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렸고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곧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그 높은 산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내려옵니다. 마치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왔는데 옛날에도 난리가 났지만 여기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였어요? 산에 올라가지 않았었던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네들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는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이 논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일러바치기 시작해요. 뭐예요? 자신의 아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아서 제자들 보고 좀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스크린에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아멘. 이 번역은 다른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 변화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말하던 그 톤입니다. 그 안타까움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 이한이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픈 아이를 고치지 못한 9명의 제자들, 그들의 실수와 미숙함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있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 모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주님께서 다루시려는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라고 다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께는 믿음 없는 그 사람들입니다. 소년은 예수님 앞에 이르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막 뒹굴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범인을 지목해요. 마가복음 9장 20절을 제가 읽을게요.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요즘도 병자들 많죠. 여러분 병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고혈압으로 아침마다 약 먹고요, 당뇨로, 아니면 여러분 허리 아프고 우리도 다 병이 있었는데 이 시대 때 사람들은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사도 맞고 의사도 보는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병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그 모든 아픈 사람들을 다 귀신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일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 바르시고 기도해서 낫게 하셨어요. 죽은 아이를 살리실 때 귀신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일의 범인이 귀신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귀신은요, 현대에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귀신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제가 읽을게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요, 이 하나의 스토리인데 이것이 마가복음의 긴 그 절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스토리를 갖다가 짧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 아이의 상황을 갖다가 자세하게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지금 적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귀신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이가 지금 의식을 잃은 채 땅바닥에 뒹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혹시 식구들 중에서나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병을 앓고 있거나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실 분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괴로운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참혹한 광경 속에서 이 아버지의 삶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 아버지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 해요? 어떤 언어로 얘기를 해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If you can do anything, have compassion on us and help us. 저는 인간적으로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요 최근 몇 주간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많습니다. 또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급한 병실에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전화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도한 후에 이 목사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고 병이 더 악화되어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에. 똑같은 상황에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안 낫는데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안 낫지도 몰라. 나 어떻게 하지? 해서 기도를 안 하거나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여기 영어, 한글과 영어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If you can? 너 지금 그 말을 나에게 하는 거야? 지금 너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문제는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요청하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응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스펙테이터, 구경꾼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구경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상황 속에서는 크라우드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이것을 신기하게 야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파워가 있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될까요? 예수를 오랜 시간 동안 믿으면 될까요? 모태신앙이면 됩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긴 시간들이 오래면 됩니까? 목사이면 좀 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 히스토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지금 이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번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It is not the amount of faith that is important. It is the object of that faith 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로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아멘. 매우 작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만약에 온 우주의 주이시며 전능하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주 작고 작은 겨자씨와도 같은 그 믿음이 없다면 the absence of faith.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의 교회들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LA에 화재가 났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쳐다봅니까?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를 바라봅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될 트럼프를 바라봅니까? 바이든을 바라봅니까? 그 시리의 메이어를 바라봅니까? 도대체 누구를 바라봅니까? 혹시 이런 수는 없는 건가요? 도대체 이 세상이 화재가 나면은 온 나라와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일어나서 기도해 주세요. 저 불이 속히 꺼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교회들에게 부탁을 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미국의 그 의원들의 85%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이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만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자신의 동네 청년 노총각인 것을 알아보고는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리젝트했어요. 마가복음의 6장 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주님께서 뭐에 놀라셨다고요? 믿지 않는 것에.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기대하셨던 게 뭐예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지금 소문이 퍼졌거든요. 다른 동네에서 환자들이 나았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나사렛 자기네 동네에서도 예수님 앞에 그것을 요청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지난해 성탄 주일 아침에 이한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죠. 저는 이 사건이 참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오늘 있을 성탄 행사에서 뭔가를 앞에 나와서 하면은 선물 주신다 했는데 뭘 줄 거냐는 그런 이한이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감히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저기서 말도 못 걸었어요. 자신감이 없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한이가 신기하고 부럽습니다.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 이한이의 질문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한이의 궁금함이 뭐였습니까? 이 목사가 선물을 줄 거냐 안 줄 거냐가 아니라 어떤 선물을 받을 거냐에 대한 궁금함이었습니다. 이한이가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서한 목사가 뭐 준다라고 하면은 뭘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건 아니건 간에 아마 옛날에 그 경험에 의해서 대단한 걸 못 받았었는지도 몰라요. 그랬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하여간에 뭔가는 받는다라는 믿음은 있으니까 그날 여기 나와서 자신의 성경 구절을 막 읽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은 지금 어떤 얼굴이세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렛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무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이가 굴러 넘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능력도 주어서 썼는데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믿지 않음에 놀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얼굴인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뿌듯하고 소중하고, 야 역시 내 새끼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혹시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할 수 있으면 if you can, 여러분 혹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쓰던 마가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그리고 마가가 쓴 이 두루마리 성경을 받았던 그 2000년 전의 첫 번째 수신자들, 리시피언트들은 과연 그 성경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속상해하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네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할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를 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운데에 메아리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제껏 자식이 쓰러지고 위험에 빠지고 그 나이에 맞는 유대인의 성인식을 치렀어야 할 그 아이가, 그 소년이 가족의 자랑이고 그 커뮤니티의 그 기쁨이 되어야 할 그 아이가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서 굴러 넘어지고 불로 물로 지금 뛰어 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는, 앞으로 그 아들의 인생이 뒤틀어지고 망가질 것을 뻔히 보이는데 이 현실의 문제에 지쳐버린 아버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들은 여전히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거품 물고 구르고 있어요,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이제 그 아버지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실감나게 썼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을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가 주물주물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믿어요 주님. 믿음 없는 나를 고쳐주시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외치는 소리에는 믿음이라는 동전의 양면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I believe. 이것은요, 이 아버지가 의식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많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고 왔습니까? 의식적으로 결정을 하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지금 제가 믿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제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고백을 보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Help my unbelief. 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려요, 주님. 앞으로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와 함께. 또 현실의 문제에서 헤매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 것은 저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또한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에 아침 예배만 드리고 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말씀으로 그냥 선포만 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셔서 우주를 만드셨었던,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지금도 움직이시고 운영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러하신 예수를 바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진실되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있으면 귀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이를 막 심하게 격렬히 일으키고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이야기를 할 때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갈 거면 그냥 얌전하게 나가면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갈 때까지 한 번 더 괴롭히고 나가요. 약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십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같이 말씀 읽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마가는 동사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움직임을 하나 얘기를 합니다. Jesus took him by the hand and lifted him and he rose.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만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이렇게 따스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아버지에게 이전에 물은 적이 있어요. 언제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래, 나 바쁘니까 빨리 고치고 나 갈게가 아니에요. 의사처럼 물어보시고 관심 써주시고 아이가 완전히 누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모두가 다 걱정할 때, 그 아버지가 보고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만지시고 손을 일으키시고 그 아이를 갖다가 온전하게 이렇게 터치하시는 그 좋으신 따뜻한 주님이십니다. 이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이 불쌍한 하나님의 어린 영혼을 주님께서 지금 붙잡고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마가의 이 감동 어린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죽음과 파괴를 몰아내시고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이 아이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 그림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 혹은 기도하다가 좀 대강하고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쟤한테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도 그럴까라고 하는 이 의심, 다우트가 우리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곧바로 바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만지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좋으신 주님이시구나 로 믿음으로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해요.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이겠죠?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 몰아볼지도 몰라요. 목사님 귀신 쫓아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 목사님 저한테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월랜드 막 일으키고 막 낳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의 이 목소리는요, 자기들 스스로가 실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네들은 이전에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둘씩 나가서 전도할 때는 귀신 들리는 사람을 쫓아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로 전에 자신들이 이 아픈 아이를 갖다가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답하세요? 간단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현대의학으로도 지금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도 우리 로켓을 갖다가 뭐 화성으로 날려보낸다라고 난리를 떨어도 못 고치는 게 뭐예요? 우리 한 영혼의 귀신 들림은 지금도 잘 못 고치고 그냥 약 주고 재우기만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필요에 대한 그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란 무엇인가? 단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 이상 모든 필요에 대해 그분께 의존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 주변에 단순히 가까이 있다고 해서 12명이 되었다고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란 것을 오늘 그네들이 알게 된 겁니다. 망가진 몸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망가진 인생을 고치는 일은 그 어떤 주문이나 사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우리의 손이 닿아지게 되는 거고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나도 파괴적이고 위험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권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능력의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목사님들은 한국에 계시고 멀리 계시니까 우리 구권사님이 그런 능력의 주의 종이 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되는 겁니까 구권사님? 왜 그 목사님만 되고 구권사님은 안 됐냐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만 되고 우리 훈현 집사님과 이상한 목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게 미쳐버리시겠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2025년에 우리의 목적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우리가 부자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깝고 친밀한 영원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다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런 존재시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비디오를 한 가지 보겠는데요. 우리 한결이와 겸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결이가 지난 토요일에 한국으로 이제 떠났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네 부천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한결이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겸비는 가서 있었고, 우리 모든 네 식구가 작당을 해가지고 이거 얘기를 하지 말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서프라이즈, 놀라운 기쁨을 전해주자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서 겸비가 일부러 족발을 시켜가지고 간다라고 했고, 한결이가 정말로 족발을 시켜가지고 배달 기사인 것처럼 하면서 집에 가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에 저희 부모님의 손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맞아. 야. 소리 좀 올려주십시오. 배달요. 배달이요. 저랑 목소리가 비슷하죠? 배달입니다. 어머님 배달 기사인 줄 압니다 지금. 배달 왔습니다. 아니 가. 안녕하세요. 전화도 없이 아니, 난 이거에 길을 잘못 들어서 배달인가 그랬어. 여기로 한국으로 오게 됐네요. 그렇게 된 거야? 비행기 잘못 타가지고. 그럴 리가 있나? 나는 이제 정말 아빠게 있는 줄 알았어. 오랜만입니다. 이 자식. 벗어. 네. 5살의 할머니 할아버지 품을 떠나서 23년이 지나서 찾아온 손자. 지금 23년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은 2달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가 저렇게 예고 안 하고 불쑥 찾아와도 어떻게 합니까?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저거보다 더합니다. 예수님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럴 생각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할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같이 살아가자라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프셨던 분들, 그리고 처음 나오는 예배당,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 그림처럼 아이고 내 새끼 잘 왔다, 보고 싶었다,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죽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주로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지 않으겠어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이번 2025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